사람의 인식의 구조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반대로 가요. 사람의 인식의 구조는 보고 배운 거, 듣고 본 거, 내 경험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해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의로 여겨지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지게 구조적으로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체질이 죄인이라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게 쉬워요. 근데 점점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뭐가 더 쉬워요? 영적인 관점, 영적인 구조 속으로, 영적인 인식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보혈 흘려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의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핏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의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흘려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전이 되어서 그 피가 내 온 몸의 심령에 다 발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믿는다 하고 행하지 않을 수 없죠. 이중구조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가 악이 자꾸 속이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왜? 예배 드렸잖아. 그럼 다 됐어. 말씀 들었잖아. 그럼 다 됐어. 네가 믿잖아. 그럼 다 됐어. 이렇게 자꾸 편하게 나를 미혹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만큼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 귀와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언어와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믿노라 하면 증거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온전한 의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갑니다. 항상. 그것이 나에게서 균형이 맞지 않고 어느 한편으로 행위로만 치우친다거나 또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만 치우친다거나 이 치우쳐질 때 각자 스스로가 자신이 알게 돼요. 그럼 빨리 균형을 맞추셔야 돼. 그렇구나. 지금 이러고 있네. 그럼 얼른 바꾸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모르는 게 문제죠. 깨달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어떤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핏부림에 그 피를 발라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누가복음 4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주님, 제가 무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이런 자니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셨을 때 저는 이런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이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말씀, 신약의 말씀, 그 기름 부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 그 복음이 전하여 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름 부음과는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와 악의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떠도 밝히 떠야 되는 이 시대에 눈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에게 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의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보복의 날들은 뭐냐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불시험이에요. 환란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하시지 않느냐? 은혜의 해 안에 들어가면 보복의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보복의 날을 맞이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께서는 보복의 날을 말씀을 안 하시고 은혜의 해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의 레위기 25장이 열어져야 이 구절이 압축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해석이 돼요. 그럼에도 해석을 좀 해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 이중적인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포로된 자, 죄와 악에 갇혀서 종노릇하고 거기 묶여서 눌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질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병자들, 그 병자들의 모습이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만나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안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멈추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언어로 구약과 신약이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말로는 안식이라는 말 하나로 번역이 됐어요. 이제 구약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완전한 질서 가운데 일을 끝마친 게 안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 4장의 신약의 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 질서대로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조를 이제 인간 안에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땅을 가르고 하늘 되게 하시는 사건으로 오셔서 살아버리시면서 그걸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다니면서 계속 내 맘대로 해.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잘하는 거 하고, 내 자랑하고, 육체로 살아요. 그러면 이 안식이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이사야 61장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에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4장의 축복, 은혜의 해의 축복은 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식이 전제되어야 희년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25장의 안식은 7년을 땅을 농사를 지어.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쉬는 거야. 농사를 안 지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땅을 쉬게 하기 전에 그 쉬는 날 동안까지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굶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희년은 뭐냐? 7년의 안식이 7번 되어져서 49년이 지나서 50년 딱 되는 해가 희년인 거예요. 희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인데 돈을 빌렸어. 그럼 근데 갚다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몸으로 갚아야 되잖아.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종살이를 해. 돈을 갚기 위해서. 그러다가 갚다가 희년 50년이 됐는데도 못 갚았어.
그러면 50년째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종.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가. 빚을 탕감해줘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으로 존재했던 법이에요. 실제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빚이 있든지 없든지 종살이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갚았든지 못 갚았든지 그냥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이 있느냐? 주인은 하나님이야. 땅의 주인 하나님이야.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이에요. 안식년이, 희년이. 지금 누가복음의 이 4장의 이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안식이 필수예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잖아요.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법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권리자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친구.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아들.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신부. 그 상대의 관계에 있어서 상태가 여러 부분으로 다른 명사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인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멈추라는 거예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 말지어다. 이게 기본이에요. 만복을 만드셨지만 그 만복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기본이 안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만이에요. 받아들여야지. 멈춰야지.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비교하는 거, 우울한 거, 짜증나는 거, 신경질 나는 거 버려야지. 내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게 하나님 거지. 돈도 명예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잠잠하라 이거는 뭐냐면 네 손을 좀 떼라 이거예요. 손을 좀 내려놔 이거예요. 좀 멈춰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 안식의 개념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의 만복에서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럼 하나님의 만복은 뭐냐? 내가 죄와 악 가운데 살면서 그 가운데 포로된 자로 살았고 그 가운데 악에 눌린 자로 살았고 그 묶인 자로 살았고 그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것이 리셋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아름다운 복 자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가져와서 공생애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름 붓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누구의 종 되었던 적이 있었느냐? 우리가 못 본 적이 있었냐? 그 우리가 맹인이냐?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이 없다. 우리는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지 않고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없다. 어떻게 발도 안 씻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그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근데 너희들은 왜 금식을 안 하니? 그래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신랑과 지금 같이 있는데 즐겁고 기뻐해야지.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에도 신랑과 함께 있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신랑과 함께 있지 않으면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앙의 자리가, 신앙의 상태가, 신앙의 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으로 들어가면 율법이 쓸데없고 금식이 쓸데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구조의 질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신약의 히브리서 4장의 안식은 내가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구조의 질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던 구조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구조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 말 들어요?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오해하고, 내 성질대로 기분 나쁘고, 생활과 내 삶과 비교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묶일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버리는데 그 신랑이 내 안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안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성전으로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축복이 그냥 탁 리셋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빼앗긴 죄 속에서, 악 속에서, 눈먼 자로, 포로된 자로, 묶여서, 눌린 자로 살았으니까 이게 떠나가야 되잖아. 이걸 떠나보내야지. 근데 내가 안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내 손으로 쥐고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버리면 내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소용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하는 걸 들었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고쳐내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어서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에요. 질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되어져 있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어. 이 질병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불법이야. 불법한 자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르고 졸라서 약속을 기억나게 해서 그 약속이 기억나져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줘. 그런 말은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의가 고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이 되면 완벽하게 종이든지 땅 문서를 뺏겼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리셋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 작동될 때 그 순간부터 리셋됩니다. 믿음이 의로 발현될 때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럼에도 이 시대에 울고불고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교회를 몇 년 다녔네 안 다녔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위의식에 물들어가지고 휘두르면서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직도 그 법 아래 묶여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생명의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뭐하고 그거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희년의 축복이 열어지는 거면 여기 우리나라에 얼마나 열성분자들이 많은데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결혼하려면 사랑해야 돼. 연애를 해야 된다고. 소망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면 얼굴 한 번 더 볼까? 아우, 전화를 맨날 몇 시간씩 해도 아우, 또 얼굴이 또 보고 싶어. 이래야 돼요, 말씀이. 교회가 그래야 돼요. 목사가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은혜 받아요. 이 말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희년의 축복이. 내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봉사충성하고 열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냥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갈아 넣었다. 그 교회에 소용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소용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대화하시고 말씀으로만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한 것에만 반응하신다. 성경 말씀으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만복을 이미 다 주신 것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알지 못할지라도 많은 신자가 성도가
알지 못할지라도 안식과 희년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적용하셔서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든 것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